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테르는 이야기하기를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 안에 사라지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778년에 볼테르는 죽었습니다. 볼테르는 죽어서 사라졌지만 기독교는 1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기독교는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1882년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의 여명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의 도움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 그것은 점점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의 발견으로 성경적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점점 더 증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의외의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구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한마디로 그들은 안티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달려들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무엇이 없으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무엇이 없으면 누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데 없다고 부인을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내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뭐 묻은 얘가 저 묻은 얘를 아무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덤이 비어있으면 그런 빈 무덤을 가지고 있는 건 다 부활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루지 못했다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돌무덤은 옮겨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세마포는 잘 포개져서 개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본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갔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울고 있는데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야기하기를 우리 선생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셨는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시체를 다시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마리아야 부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오늘 17절 말씀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붙들고 매달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만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매달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을 얼마나 반갑게 만났는지 여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빈 무덤은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몇 가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겁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약속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새벽마다 말씀을 드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야?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 그 약속의 말씀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자다. 그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데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시는 예수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나는 이긴다. 그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싸움은 모든 싸움에서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은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사망의 권세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싸움의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혼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사랑조차도 우리가 부패된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는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안에 의심이 일어날지 몰라도 우리는 이 의심조차도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질투심,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김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성경이 약속하셨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뿐만 아니라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는 나를 이기는 건강해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김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십시오. 나 혼자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신 주님은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육신의 모든 소욕과 정욕을 이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부활에 참여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빈 무덤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참여케 하는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에 참여케 한다는 것은 마치 양계장에서 나오는 달걀이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는 것처럼 무정란은 품으면 품을수록 금방 골아버립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품으면 품을수록 그 안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린 무정란의 달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유정란과 같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기도가 살아납니다.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더 깊은 기도회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떤 맛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제는 말씀에 띠띠워져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와 성령의 바람이 조그만하게 꺼질까 말까 하던 우리의 마음에 불씨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이 우리의 삶에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다른 하나
살아나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것은 승리하신 주님과 승리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참여자 되는 것. 그것을 토마스 아킨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의 천국을 탐하는 자는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도 참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자는 많으나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려 하는 자는 거의 없다. 그분과 함께 만찬 식탁에 나가려 하는 자는 많으나 그분과 더불어 금식하고자 하는 자는 거의 없다. 누구나 다 그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나 그분을 위하여 또는 그분과 함께 고통을 참으려 하는 자도 거의 없다. 떡을 나누어주는 그분을 따르는 자는 많으나 그분의 고난의 잔을 마시려 하는 자는 거의 없다. 그분의 기적을 숭배하는 자는 많으나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의 치욕을 따르는 자는 거의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많으나 그것도 환난이 일어나지 않을 때뿐이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비는 자는 많으나 그분에게 위로를 받을 때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는 2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 것은 부활에 참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20일의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처럼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참여자이며 주님의 부활의 참여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나는 승리를 너에게 주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죽음, 그것은 그들이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의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실 때 가버나움 동구 밖으로 나가시다가 그만 실족해서 다리를 다치게 되십니다. 다리를 다쳐서 피가 납니다. 이걸 싸매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동구 밖까지는 한참 가야 되는데 외딴 집 하나가 있습니다. 외딴 집 하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치료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린 소리를 듣고 그곳에 나와 보니 한 젊은이가 밖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를 본 막달라 마리아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집이 어떤 집인지를 알고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떤 집인데? 그리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이야기하기를 창녀의 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 다리를 쉬려하고 싶다. 그래서 여인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발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얼마 후에 나사렛 고향에 계시다가 예수님은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 집이 궁금해서 다시 지나면서 노크를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 요즘 장사는 잘 되니? 그러고 물어봅니다. 요즘 장사는 잘 되니? 손님은 많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런데 이미 그는 선생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199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수상의 내용의 소설의 내용 중에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창녀의 집이면 어떤데? 요즘 장사는 잘 되니? 손님은 많아? 그러나 이미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나는 선생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누구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만난 부활의 참여자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1.1획이라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도 그분을 아버지라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난 20일 동안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20일 동안 우리가 만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참여자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참여자된 저희들, 십자가를 다시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던 것처럼, 마귀를 이기시던 것처럼, 자신을 이기시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빈 무덤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잠비아를 위해서 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일들로 감사하며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들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총동원 주일과 함께 오이코스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잠들었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이코스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전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함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며 다시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안에 스며들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살아있는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복된 주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